587장, 통일찬송가 306장입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이 거두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네. 이 세상은 맞지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가라지도 나도다. 감사하네. 우리들은 온전한 알고 되게 하소서. 우리 주여 오소서. 곡식 거두어 밭에 있는 붉은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거둬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전군 천사 어울려. 4절 다시 한번 부릅시다. 4절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거둬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전군 천사 어울려 주수 찬송 부르리.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성도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본문 말씀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재물 얻을 능력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감사할 조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 주신 거 감사 조건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위해서 세 가지 내용을 본문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이 본문 말씀은 원래 이게 추수감사절 원래 큰 주제가 추수감사절 주제는 아니에요, 그죠?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이끌어내서 광야 40년 지나고 그다음 요단강 동편에 이스라엘 땅은 요단강 서편 쪽입니다. 동편 지금은 요르단 지역이지요. 나라가 이름이 요르단이에요. 나라 이름은 요르단이라고 하고 강 이름은 요단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 글씨를 쓰면 히브리 말, 이스라엘 말이나 영어로나 다 똑같아요. 나라 이름은 요르단이라고 그러고 강 이름은 요단이라고 그래.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 요르단 지방인데 이제 예전에는 모압이라는 민족이 살았기 때문에 모압 땅이라고 그래요. 거기 요단강 동편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때 모세가 이제 120살이 됐죠.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갈 수 없다, 천국으로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이제 천국 가기 전에 그동안 40년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정리해서 전하는 게 신명기입니다. 여기 이 헬라어로서는 듀트로노미라고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이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성경에서는 히브리 말에는 그 맨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이름이에요. 그냥 특별한 이름이 아니다. 맨 처음 단어가. 그렇게 된 이유가 두루마리 성경이잖아요. 그럼 두루마리 성경을 이렇게 쭉 펴면 맨 처음에 처음 글씨가 보이죠. 그 첫 번째 글씨가 책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 성경은 이제 그 70인역이라고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나라 말을 헬라 말로 이게 번역할 때 그 제목이 듀트로노미, 두 번째 계명이라는 그 제목을 따서 신명기는 하나님 계명을 다시 새긴다, 새롭게 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신명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창세기는요, 우리는 창세기라고 부르잖아요. 제네시스. 그 70인역도 제네시스예요. 근데 히브리 말은요, 브레시트라고 그래요. 맨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태초에거든요. 그래서 태초의 성경 갖고 오라 그러면 그 창세기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창세기 이름으로서는 좀 책 이름은 그렇죠. 근데 그게 아주 실제 용도로 좋습니다. 자,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름이라는 건 중요한 건 아닌데, 신명기의 내용을 그 이름 자체가 잘 설명해 주고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설교를 했는데 세 편 설교를 했습니다. 십계명도 반복되어 있고요. 또 특별히 신명기 중에서 예를 들면 다섯 번째 십계명 중에 다섯 번째 계명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거잖아요. 공경하라. 근데 모세가 전할 때는 그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아주 쉽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신명기 이 8장은 그 신명기 중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 전체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서 모세가 미리 앞서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신명기 말씀은 전체적인 그런 내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다른 제목이나 다른 주제로 설교할 수 있어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진리들, 뭐 이렇게 내용도 아주 좋은 설교 내용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마치 숨은 그림처럼 감춰져 있는 감사 조건,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어가면서 하십시다. 자, 제가 읽으면서 할게요. 신명기 8장 11절.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건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말이라면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내가 전하는 말을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전할 텐데 이거를 지켜라 하는 얘기지요. 지키지 아니하고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지키지 아니하는 거. 여호와를 잊어버린단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머리에 기억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기억을 많이 해도 그거는 잊어버린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저께 금요일 날 밤 예배 때 시편 50편 말씀을 나눴잖아요. 거기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아삽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찢어버리리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잊어버린다고 한 그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부르시면서 너희 악한 자들아, 그렇게 불렀어요. 하나님 백성 중에서 선한 자와 악한 자가 있는데 그 악한 자를 향해서 하나님, 소위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하나님 말씀을 네 입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말하면서 또 언약을 언급하는 거, 그게 어떻게 네가 합당하냐 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잘 가르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말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뭐 건망증이 있다든가 또는 망각증, 또 기억상실증이나 치매에 걸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기억을 잘하고 있어도 실제 생활 속에 적응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게 아니다라는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 그건 여호와를 잊어버린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적용해야 되는 거죠. 성도들 중에 말씀 나눠보면 이거 하나님 말씀 알아요? 아유,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렇게 다 안다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것 같이 들리는데 아는 게 아니죠. 실제 생활에 적용하지 못하면 그만큼 하나님을 모르는 거고 하나님 말씀 모르는 거고, 또 순종하거나 충성하지 못하면 아무리 알고 있어도 그거는 하나님은 알고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잊어버린다는 말을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잊어버리면 예배 안 드리고 예물 안 드리면, 예물 안 드리면 그건 잊어버린 거죠, 그죠? 당연히 예배 드려야 되는 거죠. 또 하나님 예배 예물 드리는 것뿐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동행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킨다는 건 계명만 지키는 게 아니라 동행하면서 지켜야 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동행하지 않고 지키려면 율법이 죽어야 돼요.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시편 50편에서도 말했죠.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 이제 감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다. 하나님을 머리로 알아도 입으로 말을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교훈을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읽고 말씀을 전합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똑같은 내용이에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잊어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자, 지금 감사 조건부터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8장 14절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 다음 후반절 같이 따라 읽읍시다. 여호와는 또 읽어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이뤄낸 거, 이스라엘 백성 진짜 종살이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의 압박을 당하면서 많은 수탈을 당했죠. 진짜 다 뺏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그렇게 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셨죠. 종된 상태에서 완전히 자유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끌어내셔서 절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는데 진짜 이건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해방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구약시대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그 핵심은
내가 너희를 이 죄악에 묶여 있는 상태에서, 죄의 종이 된 상태에서, 또 사망에 묶여 있는 상태에서, 지역 형벌의 그 장소에서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실제 역사적 사건은 이스라엘의 해방이지만, 하나님이 그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중요한 영적인 교훈은 내가 너희를 이 죄와 사망과 지역 형벌에서 구원해 주겠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거 잊어버리지 마라, 이거 구원받은 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구원과는 과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그걸로 끝나고 그다음 구원받은 거니까 이제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이제 즐기자, 이게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 그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구원하실 하나님, 그분의 구원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사람, 이렇게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고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구원받는 삶을 살아야만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억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아니 해방받았는데 또 뭐 해방받아요? 이거 제가 여러 말씀드릴 때 영적으로 지역 죄와 사망과 지역 형벌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했잖아요. 보세요,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가요. 이미 예수 믿었습니다. 지옥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죄에서는, 영원한 죄에서는 우리가 해방받았어요. 영적인 죄에서는 우리가 해방받았습니다. 우리 영은 죄를 안 져요. 범죄하는데 육신은 죄를 범하잖아요. 그래서 영과 육이 계속 갈등을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려고 그러면 육신이 힘들어 그러죠. 근데 또 육신 살면은 영이 너무 괴로워 그래요. 그렇게 우리는 갈등을 사고 사는 거예요. 정상이에요. 예수님도 갈등 있는 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죄를 지을 수도 없고요. 또 그냥 영적으로만 충만해가지고 그냥 끌어당기는 육신의 그 죄성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갈등하는 건 정상이고 승리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갈등 없으면 승리도 없어요. 영과 육이 싸우니까 승리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이끌어낸 그 모세는 말하기를, 하나님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죄와 싸워서 승리하고, 사망은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고통과 저주와 불행이지요. 이 땅에서 당하는 그런 작은 사망이 나중에 완전히 우리를 삼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육체가 죽고, 그리고 영혼까지 삼키면 지옥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는 거지요. 그래서 죄와 사망과 영원한 형벌을 이것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아주 그 구원받은 것, 그것이 우리의 큰 기쁨이라는 거, 그거를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둘씩 보냈습니다. 가서 그러면 처음에는 12제만 보냈어요. 6팀을 70명에 35팀 보냈습니다. 가서 전도하게 하고 예수님 미리 이제 가실 장소에 미리 보내서 준비도 시키고 그랬습니다. 근데 갔다 왔습니다. 그들이 35팀 70명이 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데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기도하니까 귀신이 다 항복하고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쁘셨겠죠? 당연하지요. 주님께서 그들이 그런 일을 잘한 것이 그것도 기쁨이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쓰실 수 있는 게 기쁨이잖아요. 그들은 또 쓰임받는 게 기쁨이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악한 자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뱀과 전갈은 마귀를 상징하는 겁니다. 마귀와 귀신들을 너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길 것이다 라고 하고,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게, 영적으로 이렇게 주님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그냥 나만 편안하게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돼 그러면요 계속 공격당해요. 영적으로 말하면
이 공격과 수비를 잘해야 돼요. 당연히 수비도 잘해야 되지만 공격하지 않는 수비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영적으로도 공격은 최선의 수비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항상 영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돌아올 때 예수님께서 아무도 너를 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이어서 한 말이 뭐죠? 그러나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다른 어떤 여러분 마귀가 쫓아내고 도망가는 그보다 얼마나 기분 좋은 게 어디겠어요? 그런데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거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참 기쁘다, 감사하다, 너무 감격스럽다. 지옥 가서 고통당하는 거 비교할 때 상상할 수 없는 그 기쁨입니다. 자, 이렇게 구원에 관한 얘기, 이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면은 영생이라고 표현이 가능하지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은 영적 생명을 영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말의 영생은 영원한 생명인데, 그러면 영원한 생명은 우리 영적인 생명, 하나님 생명 받으면 영적으로 영원하고요. 또 육신적으로도 하나님 앞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히 삽니다. 우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욕구가 많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의식주 욕구가 있죠. 그 외에 여러 많은 욕구들이 있습니다. 욕구가 있는데 영원히 살고 싶은 욕구는 없나요? 여러분 영원히 살고 싶은 적 있었나요?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예요? 조는 거예요? 끄덕거리는 게 잘 보여요. 여기서 보면 다 보여요. 그런데 영원히 살고 싶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영원히 살고 싶은 사람 없었나요? 누구예요? 진씨? 진씨 왕은 영원히 살고 싶었죠. 불사에 구하러 다닌다고 그랬죠. 근데 왜 진씨 왕은 왜 그랬을까요? 그 미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영원히 육신적으로 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요. 신천지 사람들. 신천지 사람은요 이만희가 안 죽는다고 가르쳤어요. 지금 다 죽기 직전이잖아요. 늙어가지고 병도 걸리고 당뇨병도 있다고 그러는데 곧 죽을 거예요. 그럼 또 교리를 바꾸겠죠. 영적으로 안 죽었다 이렇게 말을 바꿀 거예요. 그리고 이만희 믿는 사람은요 안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비밀이야. 다른 사람한테 말해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만 알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신천지예요. 미친 거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부활하기 전에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어느 사람도 죽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겁니다. 예. 그런데 왜 진시황은 왜 살고 싶어 했을까요? 그거 몰랐을까요? 바보예요? 그래서 나라를 통일했어요? 그 큰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유능한 능력 있는 사람이 그 면에서는 또라이 같은 소리 했을까요? 그런데요 그게 사람의 본질입니다. 진시황은요 우리가 아이고 미쳤다, 아이고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웃긴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도 그 위치 가면 그렇게 된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보통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이상한 소리 하면 웃긴다고 그러지요. 그 상황 돼봐야 더 할 수도 있어요. 진시황은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자꾸 이런 얘기하면 설교가 길어져요. 내가 오늘 짧게 하려고 작정했는데 진시황 얘기 좀 합시다. 진시황은 왜 살고 싶은 줄 알아요? 진시황은요 다 가졌거든. 돈 있지요, 명예 있지요, 권력 있지요, 사람 죽이고 살리고 마음대로 하지요. 하나님 같은 거예요. 살려 그러면 살고, 죽여 그러면 죽어요. 그냥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아요. 못 가진 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지요? 죽는 거. 그러니까 다른 거 다 갖고 있는데 죽지만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나라를 다 다스리고 이제는 그 소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얻었으니까. 그래요. 우리에게 없는 걸 바라잖아요. 그럼 우리 가난한 사람은요 아유 그냥 이 정도만 있으면 먹고 살아.
그런데 말이야, 저 부자가 저렇게 그냥 벌은 놈 또 벌어. 글쎄 99성 같은 놈이 한 섬 채워가지고 백석째 떼고 싶어 한다네. 옛날부터 말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조금 먹고만 살면 돼. 나는 저렇게 부자 같으면 난 그냥 놀고 먹고 있겠다. 근데 부자는 더 벌려고 그래요. 그게 그 사람 대화야 똑같이 돼요.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요. 베풀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셔서 그렇게 살게 할 수도 있어요. 천국은 못 가요. 베풀어도 안타까운 일이 되는데, 그래서 진시황 얘기 하지 말겠죠? 누구나 똑같다 그러게. 진시황 웃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시황도 그 면에서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영원히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신천지 같은 사람 보면 거기에 빠져가는 게, 지금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에서 뭐라 했어요? 사람이 한 번 준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에 뿌리 내리신 양이 아니니까 그 이상한 이단에 빠져가는 겁니다. 자, 어쨌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셨다는 거 하면서 영생을 관계에 있어서 거기에서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가 지금 육신인 죽더라도 영적으로는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근데 지옥 간 사람은 안 사나요? 지옥 간 사람도 영원히 삽니다. 며칠 전에 우리 성도 한 분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교회장으로 장례를 치렀죠. 근데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고 지금도 그리워해. 그러다 말하기를 인생이 너무 짧아요. 그렇게 금방 얼마 살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뭐라는 줄 알아요? 사람은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지옥에서 영원히 삽니다. 존재는 해요. 다 의식이 있어요. 부자도 음부지옥에 들어가서 자기 형제 걱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의식이 있고 느끼고 그런다는 것은 영원해요. 단지 하늘나라에 행복이 없는 그 사망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죽음인 거예요. 죽음. 오히려 여러분, 죽어서 없어지면요 진짜 그거는 행복한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오히려 죽어서 없어진 것보다 더 불행하잖아요.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둘째 사망, 그냥 더 큰 사망이라고 부르는 거지요.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지옥 갈 사람에게, 아주 지옥 가기로 작정된 사람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함만 못하다.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더 행복하지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 영생, 천국, 그거는 어떤 걸 주고도 바꿀 수도 없고, 그것을 위해서는 다 희생해도 이거는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는 거, 이거를 명심하시고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잃어버릴 수도 있나요? 있지요. 어떻게? 죽음이 바로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모든 소유를 잃어버리는 방법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으로써 다 차지합니다. 천국 가는 것 때문에 하나도 잃어버린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켜서 그 우리에게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영원히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영적 진리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처럼 이 땅에서 그냥 모든 것 조금 잃어버렸다고 울고 웃고 불고 하지 말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려고 하지 말고, 영원히 살아지잖아요. 그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믿는 사람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영원한 차원에서 살잖아요. 하루 이틀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며칠 더 사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얼만큼 더 큰 영광으로 살 건가, 얼마나 하나님 높여주실 건가,
그거를 기대하며 살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늘 감사하는 겁니다.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살기 때문에, 영원히 천국에서 살기 때문에. 14절 뒷부분이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된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그 중요한 거죠, 그게. 근데 이게 애굽 땅 구원에는 우리 천국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 영적인 것이 일상생활을 화되면 기도응답이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기도응답은 하늘나라 가면은 천국 가는, 세상 떠나 천국 가는 거든가 예수님 오시는 거지만 그거를 우리 현실화시키면 기도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 같은 거예요. 애굽 백성들, 애굽에서 성살된 사람이 해방받은 것도 이게 천국 가는 거잖아요.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응답 받는 것도 천국 경험하는 거라니까요.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영적과 이 영적인 이 세상적인 일상적인 걸로 하늘나라를 배우고 하늘나라를 통해서 일상적으로 응답받는 그런 은혜로운 삶이 되십시다. 두 번째 교훈은 15절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자, 여기 15절 16절은요 제가 읽다가 중간에 끝쳤습니다. 이 두 번째 교훈은 내용을 보면요 두 가지예요.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를 지났다. 근데 지나는 동안에 사람이 상상지도 못할 기적을 체험하고 살았다. 그 두 가지거든요. 못 살 곳이다. 근데 살았다. 이 두 가지 얘기한 거예요. 여기 그냥 하나가 아니라 그렇게 그 위험한 광야, 살 수 없는 광야인데 하나님은 거기서 물도 없는데 물을 마시게 하고 만나도 주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 가지 그걸 말하면서 광야의 체험이죠. 여기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기를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어떻게 하시며? 낮추신다는 말은요 비참하게 만든다는 뜻이 아니고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한다는 뜻이에요. 겸손함이 중요해요. 가진 거 하나 없어도 건방지게 도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많이 갖고도 겸손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겸손한 걸 하나님 원하십니다. 자, 너를 겸손하게 하시며 그렇게 번역하면 훨씬 좋아요. 자, 너를 겸손하게 하시며 그리고 겸손하게 됐는지 이건 저기 설명을 더 한 거요. 이 겸손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됐는지 너를 시험하사 그다음 거기 읽어요. 거기서부터 시험하사 다음에 마침내부터 읽어요. 시작.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말씀 보면요 마침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아직 복 안 주고 복 어떻게 하면 안 줄까 자꾸 시험하는 분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든지 복 주려고 시험을 자꾸 보시는 분이에요. 복 안 주려고 시험 보는 분이 아니라 자꾸 재시험 보는 거요 복 안 주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이상한 시험이지만 근데 하나님은요 자꾸 합격시키려고 자꾸 보는 거예요 시험을. 왜? 복 주시려고. 아이고 근데 우리가 복을 많이 받나요? 왜 여기서 우리가 복 받는 거에 대해서 나는 참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진짜 많지 않아요. 근데 행복합니다라고 말하고 자살해 죽는 사람도 있어요. 행복전도사라는 사람들 그 사람 이름도 잊어먹었지만 하여튼 라디오 방송에서 위로해주고 긍정적인 생각하세요. 인생은 값어치가 있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자살해 죽었어? 이게 사람은 그러니까 말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마침내 복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단 말은 복 받도록 만드시고 복 주시는 겁니다. 이미 복 받을 준비가 됐으면 당연히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복 받지 못했다? 그럼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다.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오늘 하나님은 진짜 복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복이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상태가 있습니다. 복 받는 상태는 하나는
플러스 복이 있어요. 플러스 복. 그냥 뭐 자꾸 이렇게 잘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마이너스하는 복이 있어요.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수학으로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마이너스 복이라면 이상하고 마이너스 복, 그렇죠? 어려운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키셔서 그 능히 이기게 하는 게 복입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 광야는 바로 그거예요. 애굽 땅에서 그건 완전 사망이고요. 해방받았습니다. 이제 적각 뿔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광야를 지나는 거예요.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 몇 년 지났어요? 40년. 원래 몇 년 지나기로 계획된 건데요 1년 조금 넘어요. 1년만 거치면 되는데 40년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애굽에서의 광야, 출애굽과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가 아는 중요한 교훈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반드시 광야를 지난다는 거예요. 1년 동안은 1년, 2년 동안은 2년 이내로 광야를 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뿐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도 반드시 광야를 지난다. 아멘. 그 다음엔 1년, 2년 가까이 2년 이내로 광야 지냈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두 길 중에 한 길이에요. 두 길 중에 한 길. 40년 광야 생활을 할 거냐, 적각 부르는 가나안 땅을 할 거냐, 하나님이 선택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1년, 2년 이내 1년여 그 광야 기간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주시는데 왜 주시느냐?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여러분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평범한 방법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특별히 살려주셨죠. 만나 먹고 반석에서 나온 생수의 강물 마시고 메추라기 고기를 먹었습니다. 메추라기 원래 그걸 날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광야 먹을 것이 없는데 메추라기가 날아다니겠어요? 저 딴 데 가는 건 하나님 바람으로 돌리신 거예요. 기적이지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1년여 동안 광야를 지나게 하신 것도 가장 기본적인 훈련. 그 정도는 누구나 훈련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성으로 가득한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1년여는 이 광야 지나서 어려운 가운데 있어야 돼. 왜 그럴까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복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플러스 복, 하나는 마이너스 복. 플러스도 플러스예요. 마이너스도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복을 받아가지고 계속 갑부가 됐다. 그러면 그게 복일까요? 여러분 원래 뭐든지 다 잘 되면요 탕자가 돼요. 사람이 타락해버려요. 뭔가 넉넉해서 내 마음대로 되는 사람 치고 예수 잘 믿는 사람 있겠어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거의 다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할 수 없다가 전도받아도 갈 데도 없어. 근데 아유 교회 나가봐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가보니까 아유 하나님 경험했어요. 그 다음부터 믿음이 좋아져요. 근데 모든 게 다 잘 돼. 교회 나가려면 어떻게 나와요? 에휴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나가자. 그러고 나와요. 억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지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만나 먹여주시면서 상상지도 못할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에 지내면서 상상지도 못할 경험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능히 광야를 지냈어요. 이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광야를 인간으로 지나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방법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이 복 주신다는 말씀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침내 내게 복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말씀은
진짜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복 주시려고 하신다. 그리고 이미 복을 받았다 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아마 복 받으라고 하면 앞으로 받아야지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받아야지. 그래요. 미래적으로 받아야지요. 미래. 그렇지만 복 받았어 그러면 그래서 천국 복음 받았는데 생활의 복음 못 받았어 이런 사람이 많을 거예요. 우리 교회 보면요, 우리 교회 지을 때도 보면은 우리 성도 중에서 사업한 사람이 몇 사람 없었어요. 이렇게 교회 지은 것도 하나님 기적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 지나는 게 그게 평안한 길이에요? 힘든 길이에요? 힘든 길이죠. 아니, 틀렸어. 다시, 평안한 길이에요? 힘든 길이에요? 불가능한 길이에요. 지나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 도우심으로 지났지요? 복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려운 일 있었지요? 근데 견뎠어요? 못 견뎠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니에요? 그걸 복이라고 불러도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복이지요. 아마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중에서 믿음 없는 분이 그럴 거예요. 이 삐죽거리면서 보여요? 이렇게? 여기 화면으로 잘 보이네. 아이고 화면이 크니까 이것도 잘 보이네. 그러면서 아이고 안 믿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하더만. 우리말이 옛말 있잖아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요, 어떻게 먹고 살까 걱정하면요, 어른들이 그랬습니다. 산입에 거미줄을 안 쳐. 요즘엔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괜찮아, 다 지 먹을 것 가지고 태어나, 뭐 이렇게. 요즘엔 그런 얘기도 안 해요. 그래서 안 낳잖아, 애를. 아예 먹을 거 안 갖고 태어날까 봐 아주 안 낳아. 여러분 왜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안 믿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그걸 아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요, 안 믿는 사람들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그 예수 믿는 하나님이 도우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성경 말씀 보면서 이게 원리인 거예요. 성경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만 사랑해요?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해요? 다 사랑합니다. 다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케 해주시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계속. 왜? 그래야 믿거든. 믿는 사람에게는, 믿는 사람들 계속 경험하게 해서요. 그래야 이상한 길로 안 가거든. 40년 광야길로 안 가거든. 계속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근데 귀로 말씀 안 하시고요, 마음으로 생활 속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숨은 그림과 같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을. 결국은 많은 걸 경험했잖아요. 우리 죽을 꼬리도 많이 넘겨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그게 우연인 줄 알아요. 안 믿는 사람은 그게 운명인 줄 알아요. 그 하나님의 경험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10가지 재앙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에? 경험했지요. 그 10가지 재앙 때문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 10가지 재앙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그 사람은 살아서 죽었어요. 장자들 다 죽었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데, 믿는 사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는요, 같이 그 재앙 중에서 처음 거는 같이 경험을 했어요. 나중에 하나님 딱 막아주셨어요. 너무 심한 거니까 안 되고 조금은 경험해. 그거 보면 정확히 읽어보세요. 10가지 재앙 중에 앞부분에 몇 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경험을 했어요. 자, 그러니 여기서 결국은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인내하면, 할 수 있다 하면 극복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는 그 과정을 사람들은 경험케 하시고, 애굽 땅에서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 안 믿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베풀어서 그들만 그 재앙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도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재앙도 내리시고 이런 역사를 자연 이 현상 속에서 이루시는구나 하는 걸 경험케 하시는 분이라는 거,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하는 원리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두 사랑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경우 잘 겪었지요, 사실. 그렇죠? 잘 나가다가 갑자기 얼어져가지고 이럴 줄 몰랐는데 그러면서 어쩌 여기까지 와가지고 아직도 고생하는 사람도 있죠? 있나 모르겠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제는 또 편안한 사람도 있죠.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경험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복 주신 분이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오늘 1부 때보다 더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좀 더 길어지는 것 같은데 진짜네. 자,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극복하게 하신 거, 여기까지 온 거, 그래서 찬송 부르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뭐냐? 17절부터 18절 주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그래요. 복받은 사람은 다 내 거라고 그래. 내 힘으로 했다고 그래.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이걸 보면 또 어떤 사람 그래요. 아유, 예수 안 믿으면 능력 많아가지고 다 잘만 살더라 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도 뭐 여전히 그냥 그렇게 힘들게 살더라. 여러분, 각 사람마다 하나님은 다 재능 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갑자기 재능 더 주는 게 아니고요, 태어날 때부터 누구에게나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DNA를 통해서 각 사람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다 재물로 능력 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내 능력 있다고 내가 행복한 게 아니고요, 내 능력 많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든 게 더 잘 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학교 우등생이 사회 우등생은 아니라는 말이 있나요? 좀 말을 좀 다르게 했네, 내가 제목이. 하여튼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잘 됐대. 여기서 말하는 아까 두 번째는요, 어려움 겪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갈랑땅 다 잘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하나님이 훈련 받았으니까 잘 돼요. 그러면 내 힘을 했다 이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 명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참새 한 마리,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리온 지금 5, 6천 원 되는 거예요. 뭐 조금 비싸도 10,000원이라고 합시다. 한 마리에 5천 원씩 합시다. 좀 비싸나? 그런데 그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시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참새 한 마리 떨어뜨리고 포수가 믿는 사람 쏘는 포수하고 안 믿는 사람이 쏘는 포수, 사냥꾼이 총을 쏴요. 예수 믿는 사람만 새 떨어뜨리나요? 아니지요. 안 믿는 사람만 떨어뜨리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예, 각자의 능력대로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것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이거 인생을 조금만 경험하고 여러 사람 얘기 듣고 나면 처음에는 그냥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연현상일 것 같고 실력인 것 같지만, 아니요, 실력 때문에 되는 게 아닙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항상 먼저 선착하는 게 1등 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원리를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이 원리를 알고, 하나님, 내가 뭔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힘주신 것임을 명심하시기를, 그래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아우, 저 사람 비하면 내가 너무나 능력이 없어요. 왜 비교를 해? 그 사람은 그 은사고 나는 다른 은사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면 되지요. 근데 또 말합니다. 내 인사가 저 사람 은사보다 다 비교해도 내가 너무 적어요. 아니, 능력 있는 사람 필요합니까? 능력 없는 사람도 필요하지요. 각자 일은 다 똑같은 일도 능력 많은 사람이 일하는 크게 다른 사람도 있고 작은 거, 하늘나라 가면요, 그거 받은 능력대로 상급 주지 않고요, 그거 가지고 얼만큼 남겼느냐, 얼만큼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느냐, 그것 따라 상급 주신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필요 없이 태어나게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태아 있는 뱃속에 있는 아기 막 죽여도 된다고? 아니, 지금 법을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낙태법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왜 복 주세요? 그러면 내가 복 주려고 하는데 너 낙태 시켰잖니?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여기를 하나님 앞에서 재물을 능력 주신 거, 능력 있는 거, 작건 큰 거네,
내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다 주셨기 때문에. 보세요, 우리 몸 보세요. 우리 몸에 발가락, 새끼 발가락 있어. 새끼 발가락 없어도 살아요. 그렇지만 새끼 발가락 위치에서는 발가락이 아유 난 필요 없어 하고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갈까 잘 고쳐주잖아. 우리 각자 자기가 작은 위치에 있으면 작은 위치대로 작은 위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하늘나라 가서 어떤 높은 위치에 있을지 모르니 이 원리를 따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 조건 3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구원받았고 우리가 복 주시는 이 땅에서도 복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걸 알고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무엇인지 깨닫고 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